삼손입니다. 뭐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결국 이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한테 붙잡혔어요.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떡하나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왕이 잡은 김에 이제 온몸을 놋줄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밧줄로 묶었더니 그거를 그냥 탄 삼줄 같이 끊어내요. 이 삼손이 괴력이 있어서. 그래서 놋으로 만든 것으로 이걸 묶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옥에다가 또 이제 가둬놨어요. 그 다음에 뭐를 시켰냐? 그 힘을 가지고 맷돌을 돌렸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하는 조그만 맷돌이 아니라 소가 모는 연자 맷돌이죠. 그거를 돌리게 소 대신에 했고 조롱거리고. 근데 이제 이날이 그 다곤 신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이. 근데 거기에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 이제 이 삼손을 놀이객감으로 데리고 나와서 조롱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이 신전은 어떻게 됐냐면 큰 바위 위에 두 개의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어떡하냐? 지붕을 얹는 거예요. 이렇게 널쩍하게. 그런데 이 신전이 이제 얼마나 컸던지 그런 기둥들이 몇 개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지붕 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판같이 이렇게 돼서 옥상같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한 3,00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방백들이 왔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뭐 국회의원들이 왔다든지 도지사들이 왔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축제는 아니죠. 그날에 이제 삼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를 부려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삼손이 너무나 이제 비참하고 그랬어. 그런데 어떡하냐? 자기 기둥에 이렇게 양파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이번에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전에 무너지면서 기둥을 끌어안고 했는데 그 기둥이 이제 같이 꺾어지고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돌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그런 다곤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이제 현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살 같은 거죠. 그쵸? 이건 뭐 그 중동 사람들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자폭하는 것. 여기다가 막 하약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서 뭐 비행기를 타서 이거를 이제 자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 이제 그런 것 같은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도 이제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행실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3장부터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죽인 자가 더 많았고 결국은 이제 사사로서 해요. 그래서 이제 사사로서 20년을 살았다는 그런 것으로 그의 최후가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이 집에 아이가 없었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이제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뭐냐면 구별된 자. 근데 이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이고요. 아주 드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죠. 내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는 나실인으로 살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안 깎고 수염도 안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시태도 안 맞고 독주도 안 마시고 뭐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너희가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요, 보통 그냥 이렇게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마치 이제 뭐 요한처럼 이렇게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처럼 아주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고 태어난 자가 삼손이 됩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뱃속에서부터 그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쓰실 사사인 것을 알고 굉장히 이제 관리를 잘하죠. 그 엄마 아버지도 삼손을 임신하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고 특별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아주 힘이 괴력이죠. 그래서 많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자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게 신체에 보면 뭐 늙어서 퇴화가 되는데 손톱발톱하고 머리는 자라죠. 근데 손톱발톱은 이제 깎아야 되지만 이 머리는 계속해서 기르는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상징적으로 그 머리만큼씩 능력을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얼만큼 이제 머리가 자랐을까요? 그만큼 삼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제 괴력이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에 그런 말 합니다. 뭐, 개천에서 욕 난다. 그런 말 전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다. 왜냐하면 개천을 다 복개를 해서 개천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용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이제 아닌데, 그러니까 만화 집에서 이렇게 이제 아주 대단한 사사가 태어나게 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간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잘 이제 관리를 해줘서 이제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데 결국 그의 최후는 오늘 이렇게 보는 것 같이 결코 이제 아름답지 못하게 거의 그냥 뭐랄까 자살 폭탄 같이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때요, 입다가 있었죠. 이제 기드온이 있었고, 큰 사사 입다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입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큰 사사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사들, 이렇게 말하자면 역할이 작은 사사들이 한 두세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블레셋이 완전히 와서 이스라엘을 다 그냥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보다 이제 못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 하나를 세워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던 마노아 집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아들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초월적인 그런 힘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그 괴력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무슨 수수께끼가 될 만한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냐, 여자 사건이 이제 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블레셋하고 여자하고 결혼한 거는 우리가 보면 왜 엄마 아버지가 말렸죠.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냐라고 말렸는데 우리가 그 13장에서 보면 아니 그거는 삼손이 정말 내가 어떤 여자에게 빠져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지만 그래도 내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가까이 되면서 내가 그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하겠다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여인들에게 이게 이제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들릴라, 조영남 씨가 부르는 딜라일라, 그쵸?
예, 그 여자한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여자가 삼손을 좋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 어떤 거냐, 블레셋 사람이 미인계를 쓴 거예요. 자꾸만 삼손이 여자에게 조금 약해요. 보니까 힘 자랑을 여자한테 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이 약해. 그리고 이제 그 부분으로 공격을 하고 쳐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참 저참해서 마지막에 이제 걸린 여자가 이제 들릴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봐요. 야, 어디서 힘이 나나 좀 알아봐. 그래. 어디서 힘이 나나. 그런데 처음에는 삼손도 진짜 안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이게 나 모른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로 아니 나 뭐 어디서 나와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속았어. 그러니까 몇 번을 그러다가 결국은 이거 뭐 미인계에 안 넘어갈 장사가 없습니다. 결국은 넘어가서 내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걸 발설을 하고 말았어요. 극비인데 지 말하자면 금고를 열어서 보내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내탄고를 바빌론에게 보내준 것, 이거랑 뭐 거의 비슷한 사건이 되는 거죠. 여자가 백인머리 성사하는 거죠. 아름다운 여자가 그냥 삼손을 끌어안고. 그게 이제 뭐 지금 그림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는데 내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못 띄웠는데 약 그 그림이 168억이랍니다. 8억짜리인데 어떤 거냐? 삼손이 이제 이렇게 벗고 있고 들리려는 여자의 가슴에 안겨 있는 그런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라스베가스에 구경 갔더니 거기서 이제 공짜로 이렇게 쇼를 보여줘요. 하는데 뭐 그 바비걸스라는 여자들 있죠? 토끼소녀라는 여자들 막 쫙 나와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극을 해요. 뮤지컬을 해. 하는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게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알았냐? 머리를 밀고 이제 들릴라에게 이제 그 다 모든 걸 뺏기는, 그리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들릴라의 미인계에 넘어가서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진짜 뭐 항우장사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뭐 내가 한 번에 안 넘어가.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더냐. 그냥 그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복학생 오빠가 왔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뭐 했더니 뭐 누가 저 학생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뭐라 하냐면 누나 형 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명숙이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쟤 좀 어떻게 꺾어줘 그랬대요. 그래갖고 연락이 왔어요. 야, 그 형이 너 손 좀 본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죠. 뭐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그 형이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냐? 내가 찍어볼게 이랬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나무 나름이라고 여쭈어라 가서 그랬어. 그랬더니 답이 왔어. 도끼 나름이라고 여쭈어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무하고 도끼가 한 집에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게끔 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등포 388 사창가에 그 사창가를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해보겠다고 선교회를 결성하시고 들어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지긋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믿고 보낸 거예요. 믿고 저 늙은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목사님이. 근데 기가 막힌 건 어떻게 되냐? 그 목사님이 결국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기에 안 보내고 이제는 뭐 정말 글쎄 나는 남자들이 그렇게 그냥 거기 가면은 맞아 여자들이 사창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목동 살 때 그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을 가서 우리 목동으로 가려면 꼭 그 사창가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밤이 되면 진짜 가관인데
그 사람들을 전도해보고 선교해보겠다고 포도 선교회인가 뭐를 만들어서 들어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더라? 1호가 넘어갔더라. 2호가 이를 악물고 더 늙은 목사님을 보냈더라. 그 2호도 넘어가더라.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이렇게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거기가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나는 이길 수 있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멀리하고 피하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삼손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그 힘의 근원이 머리털을 다 밀게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했죠. 다 도둑질 당하고 사니까 그리고 뭐 그 힘 앞에서 늘 전전긍긍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런 정말 괴물 같은 그런 힘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삼손의 얘기가 13, 14, 15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뭐 사자를 뭐 찢었다는 등 뭐 여우꼬리 300마리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그냥 블레셋의 보리밭에다가 다 해서 태웠다는 등 뭐 또 이제 자기 와이프 뺏어간 사람들을 뭐 가서 몇십 명 한순간에 죽여버렸다는 등 엄청난 힘을 발휘한 그런 자기에게 괴력이 있는 것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힘을 쓰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다 깎여버린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에게서 그 힘이 빠진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그가 힘을 잃었다. 맞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만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난 줄을 그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가서 또 블레셋 사람들하고 또 맞대결을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그 괴력을 쓰지 못하도록 놋줄로 묶고 그 다음에 눈을 다 빼버리고 머리카락을 밀고 그 다음에 옥에다 갖다 놓고 이제 맷돌을 돌리면서 아주 노동자로 쓰면서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이제 너 꼬라지 좋다. 이게 조롱거린 거예요. 근데 조롱거리인데 이게 남만 이게 조롱을 당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누구를 비웃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사라는데 네 꼬라지가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보다 우리의 다곤신이 훨씬 더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처럼 위대한 존재라면 그런 위대함을 많이 그거를 증여해 준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로잡혔으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묶인 자예요. 뭐 팔다리 다 묶었고 여기 다 묶였고 뭐 힘은 하나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읽은 23절 전에 22절에 21절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뭐 지금 머리카락 길렀다고 뭐 힘을 더 쓰고 머리가 뭐 없어서 뭐 나는 힘이 없고 이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징적인 거죠. 근데 그 머리털이 자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독특한 어떤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이런 조롱을 이렇게 당하고 비참한 최후의 비참함.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참함을 이거를 보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러니까 무슨 제주를 부리게 했을까요? 그렇게 묶여 있는 자를 데려다가 어떤 제주를 부리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진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금수저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게 묶인 채로 눈이 빠진 채로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뭐 제주를 넘었다 그래요. 뭐 구르기를 했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어떤 거라. 그러면 그들은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신나하고 뭐 이거 눈 빼는 원숭이 한 마리 붙잡아다 놓고 재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다음에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묶어놓고 이제 뭐 같은 조롱을 다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집에 두 기둥을 세우고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옥상으로 얹었는데 그 버티는 기둥을 나로 하여금 이거를 찾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어떻게 해요? 남녀 3,000명 가량이라 다 이제 제주를 부리는 거를 보더라. 그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비참함이에요. 사로잡힌 자, 눈을 뺀 자, 조롱거리가 돼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삼손이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해요. 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마지막 절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은가. 내가 죽되 그냥 죽을 수는 없다. 저것들을 내가 죽이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끌려왔어요. 함에도 다곤 신전은 원래가 그렇게 지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게 고대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절규이죠. 참 여러분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온갖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기대를 다 모으고 그가 힘을 쓰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사자를 죽이고 뭐 이런 힘을 쓰고 막 블레셋을 종횡무진하면서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낱 여자의 문제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여서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인간의 진짜 마지막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여러분 참 여기서 그냥 그러다가 죽겠죠. 그냥 늙어서 죽겠죠. 뭐 매 맞아서 죽겠죠. 어느 날 보면 죽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 삼손이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살아야죠. 똑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귀하게 키웠냐고요. 얼마나 구별하면서 나시린으로서 얼마나 존귀하게 자기를 양육했냐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구할 때 응답하셨잖아요. 나귀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 우묵한 데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삼손이 물을 마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엔학고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은 삼손이 원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들어주셨다.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다 뺏겼어. 다 도둑질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묶인 채로 어쩔 수 없이 살아보지. 누구 말만 따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다가 풀어주는 날도 있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니요. 이게 사로잡히면요. 그걸 놔주겠습니까? 어떻게 잡았는데? 이 삼손을 잡아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풀어주냐고요. 죽이죠. 조롱하고 시큰대는 놀다가 죽여버리고 말 거예요. 아주 블레셋에게 이거는요 고치덩어리였거든요. 이 문제를 갖다가 없애고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갖고 누리고 살자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머리가 자라게 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다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삼손이 자기 몸에 그런 능력이 다시 돌아왔는지 하나님이 다시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그거 다 알 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이번 한 번만. 목숨을 건 기도예요. 목숨을 거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나 이번 한 번만 주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내가 여기 이렇게 묶여있고 두 눈을 뽑은 채로 내가 이 조롱을 받고 이 귀에 들리는 이 수많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비아거리고 나를 비아거리는 저 소리들. 근데 내가 이렇게 죽은 것 같이 사느니 하나님이여 한 번만 내게 더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처한 것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엔요. 그렇게 있는 것이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뭘 바래요? 내가 어떤 거를 더 요구하겠어? 추구하겠어? 아니 그거는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주어진 삶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의 어떤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살 거예요. 그거는 힌두교입니다. 그거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어떻게 돼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들입니다. 인샬라 주님 뜻대로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사우디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뭐를 고친다고 연락을 했대요.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빨리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안 왔어요. 어제 다음날 전화했어. 빨리 간다. 근데 3일째에 오대요. 3일째.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화를 냈더니 이러더래. 너 이러더니 인샬라 이러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든지 인샬라 신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신에게 갖다가 떠넘기고 지가 어디 가서 실컷 술 처먹고 놀다 와서도 약속을 그렇게 어겨도 인샬라 이러면 끝이래. 근데 또 그 이슬람에서는 인샬라 했는데 거기다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급하게 와야지 급하게.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뭐를 이 사람들하고는 뭘 하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힌두교는 뭐냐면요. 너에게 주어진 대로. 왜 그대로. 왜냐면 브라만이 있고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왜 태어날부터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불가천민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다 뭐야. 이거는 신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걸 순응하고 살아야 돼. 나는 그냥 말하자면 쌍놈이야. 쌍놈이니까 나는 쌍놈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내가 그렇게 잡혀있고 어쩔 수 없지. 내가 머리가 다 했는데 내가 뭐 뺏겼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다 보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지 않겠어?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기대. 데이터도 없는 막연한 기대. 예, 이거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살다가 죽었겠죠, 거기서. 죽였겠죠, 어느 날. 그는 그래서 사살한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듣죠.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고 노줄로 잡혀 있고 내가 눈을 뽑혔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애워싸고 지켜보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는다고요. 내가 부르짖겠다고. 주 여호와여, 나를 이번 한 번만, 나를 이번 한 번만 나를 돌아봐 달라. 나를 지켜달라.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지금 오늘 여기서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에서 죽은 사람, 다곤 신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신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더라? 여호와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실패하고 묶여있고 눈이 뽑혔을지라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이 결국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 돌에 깔려 죽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여호와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이 무서워 떨면서 도망을 갔겠냐.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처절한 기도가 그를 그 다음에 말합니다. 20년 동안 그가 잘 사는 시간도 있고 못 사는 시간도 있어요. 잘 못한 시간도 있어요. 부끄러운 시간도 있어요.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사로 20년을 살았더라.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정을. 20년이라는 시간에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잘못된 시간들, 또 자기가 또 해서는 안 될 많은 일들, 부끄러운 일 다 하나님이 상쇄하시고 그 20년을 다 뭘로 쳐졌냐? 사사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나는 이 시간에 이 삼손의 이 절박한 기도가 없었다면, 삼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우리 맏동생한테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형님도 교회 좀 나가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얘기도, 천천교를 믿던 만만교를 믿던 너나 아무거나 믿고 좀 잘 살아라. 우리 걱정하지 말고. 난 그 얘기 들었어요. 너나 잘 살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요, 전도발이 안 막혀 들어가더라고. 세상에 가진 게 너무 많아. 나는 자기가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비웃고 조롱을 받아요. 누구가 조롱받아요?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는 그 별 상처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필수같이 와서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게 제가 한 30살쯤 됐을 것 같아. 30살쯤 성북동에 그 저택 나와서 그 대문을 딱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30살짜리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조롱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읽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읽어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조롱했다고. 내가 그래서 그 대문을 붙잡고 있지. 혼자서 기도를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들으셨으니까 나 이런 소리 안 듣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대문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 혼자서. 그러니까 참 있죠. 지금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지만, 아니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 싶으니까 내가 굉장히 속이 상하고 어떤 거를 보면 의분? 막 그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지. 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 돼. 나 기도해야 돼.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어떤 면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나를 헤아려고 비웃음으로 하고 나에게 어떤 뭘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그러라고 했다.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면 그것조차도 어쩌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충동질시키고 더 박차를 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자. 내가 정말 이렇게 잡혀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앞에 한번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자신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내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거 기도 끌어안고 이거 넘어지면 아니 이 사람들을 죽이고 다곤 신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깔려 죽는다는 건 자명한 이치잖아요. 아니 눈을 뺐어도 이거는 아는 거 아니야 상식으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 내가 물리치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비록 묶였지만 눈이 빠졌지만 내가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자기 신분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난 뭐였지? 맞아 나 사사였어. 난 사사였어. 나 신인이었어. 그 다음에 에나꼬레에서 내 기도 들어주시다는 하나님. 여러분 머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예, 사내립의 사건을 치르고요.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든 걸 가지고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죽는데 너 못 산대. 그러고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아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내립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자예요. 이사야라는 걸쭉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견뎌낼 수 있었고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하고 사내립을 물리쳤다고 그랬는데 그 이사야의 입에서 하나님이 너는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이사야의 입에서 나왔다. 이러면요. 사람 웬만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사내립 그렇게 될 거라 그러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잖아.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잖아요. 이거를 목도했는데 이걸 죽는다 그랬으면요. 그건 당연히 죽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해야죠. 한 나라의 왕인데 얼른 후계자 세워야 되는 거고 나라 재정비해야죠. 내가 없을 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중년에 스올로 내려가게 생겼다. 지옥으로 내려가게 생겼다. 중년입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요. 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했냐. 나는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꺾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이사야한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이 있으면 기억하시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의사가 사형원도 내렸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사형 언도를 내렸다 했는데 꺾입니까? 안 꺾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입 다물고 멍하게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벽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벽을 만났어요. 넘지 못할 벽이에요. 내가 그 벽이 사방으로 나를 우겨 쌓였어요. 갇혀 있어요. 나는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가두시니가 하나님이래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보통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맞아요. 알고 계셔요. 나 그런 거 모르시겠어? 다 아시지. 아세요.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십니까? 언제 움직이시던가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내가 여러분이 안 부르짖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나는 말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왔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행동하는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도 얘기를 하라고요. 나도. 자, 어미새가 새끼를 둥지에다 놓고 가서 벌레를 잡아옵니다. 벌레를 잡아왔어요. 둥지에 왔어요. 누구 먹이는지 아세요? 어떤 새 먹여요? 어떤 새끼 먹여요? 어떤 새끼 먹입니까? 조용히 있는 새끼, 조그만 새끼, 약한 새끼. 아니, 살아남는 자는 살아남는 거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 거고 도태된 건 도태되는 거예요. 비정한 자연세계예요. 어떤 놈한테 가냐면요, 이불 앞에서 제일 크게 죽어라고 벌리는 놈한테 엄마는 줘요.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깍깍깍 하면서 소리 질러요. 그놈부터 입에다가 갖다 먼저 넣지. 근데 이놈이 먹어서 기운이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먹이를 또 주워 왔어, 엄마가.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깍깍깍깍 하니까 그놈한테 또 가는 거야. 결국은 저 뒤에서 비실거리던 거는요, 못 먹고 죽어. 그러면 가차 없어요. 입으로 물어서 던져버려요. 우리 밖으로. 자연세계입니다. 여러분 누구 기도 들으시겠어요? 누구 기도 들으시겠어요? 다 아시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시죠?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다 아는데 나한테 네가 말을 해. 네가 이게 돼야 된다고 네가 말을 해봐. 네 소원을 말해봐. 네 지금 생각과 네 지금 행위를 네가 나한테 말해봐. 네가 얼마큼 원하는데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할게. 나는 여러분 이거 기도를 찾으면서
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시나?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움직여 주시지. 왜 그랬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어디 한 군데도 찾아보세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 삼손이 지금 이 기둥을 붙잡고 이거 무너지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요. 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삼손은요, 그 다곤 신전이 떠내려 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어요. 저들이 비웃고 조롱해요. 무시했어요. 그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예요. 삼손의 괴력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는 이미 눈깔 빠지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자,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셋 다 불러요. 주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요. 여호와여. 예, 여호와여.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다 찾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이름이란 이름 다 불러가면서 내가 절대절명에 내가 아주 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아니면 살게 내가 몸부림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이거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 들으시나요? 들으셨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앉았다는 건 뭡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나라도 필요 없고 내가 왕이라는 것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나는요. 병이라는 벽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만약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15년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기도하였더니 그 소리를 들고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그래, 그러면 내가 15년 연장시켜 줄게. 15년 연장시켜 줄게. 아직 아이도 없었어요. 그때 낳은 아들이 분았어요. 왜냐면 걔가 8살에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하시고 좀 있다가 임신이 돼서 애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여러분, 더 말할 건 뭐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를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죽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취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버림이에요. 죄인이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처절한 죄인으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이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이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런 목숨을 거는 한번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대로 사실래요? 이 모습 이대로 살래요? 찢기고 도유출당하고 살고 타협하고 살고 짓눌리고 살고 눈치 보고 살고 밟히고 살고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가슴이 속이 타서 살고 온갖 질병을 다 몸에다가 끌어안고 살아요. 나는 여러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자고 있는 침상에서 결박을 해서 끌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미국 감옥에다 넣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지 그 대통령 부부를 밤중에 잠옷바람으로 끌고 미국까지 와서 미국의 뉴욕의 교도소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요. 힘의 논리예요. 힘을 가진 자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자기 또 노벨 평화상 달래. 그린랜드 또 먹겠다고 요새 또. 네. 그러더니 또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이제 만들겠다고. 힘의 논리예요. 이란이 그러니 이란 너네 이제 혼난다. 거기다 지금 항공모함 다 모아놨어. 힘의 논리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만,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이 땅에다 태어나게 할 때 아무 힘도 안 주고 너 그냥 짓밟히고 살고 너 그냥 눈치 보고 살고 너 그냥 긁고 살고 전전하고 긍긍하고 너 살아라. 하나님 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 권세 다 어디 갔어요? 돌주당했잖아요. 두 눈이 뽑혀갖고 이제는 그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시시껄렁하게 떠들고 살아요. 이제. 조종당하고 살아요. 사지가 묶였죠? 아무것도 못해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원수가 조롱하나? 오나가나 있는 데서 다 조롱받고 살고 있지. 왜 그렇게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살으라 그랬어?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찾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능력이 있고 이 권세가 있습니다. 표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표현하세요. 달라 그래야 주지. 달라 그래야 주지. 다 달라 그래. 다 달라 그래. 내가 여의도 수봉교를 갔는데 금요 차례를 갔는데 이게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려. 기도 소리가 와우와우와우와우 그러잖아. 아니 근데 딱 내 어린 마음에 30살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셔? 20살, 30살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는지 쳐다봤어. 처음에는 구경하느냐고 바빴어. 구경하느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목표가 생겼냐면 내 옆 사람보다는 내가 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 옆 사람보다. 그래서 내가 그 옆 사람보다 내가 크게 한 거야. 크게 하려는데 소리가 안 나와. 저는 고려파예요. 고려파. 교회에서 아멘 소리도 크게 하면 혼나는 데서 나는 살았어요. 소리가 주여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누가 내 기도 들을까 봐요. 근데 어느 날 내 가슴에 불릴 듯이 내가 이러고 못 살아. 내가 이 상태로 못 살아. 내가 도저히 못 살아. 차라리
끝장을 내는데 뭐로 어떻게 끝장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나온 거예요. 비명. 주님, 살아 계시다면, 진짜 살아 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신다면 표시를 해달라고. 얼마나 유치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통하더라고요.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어느 날 보니까 목을 놓아서 목을 놓아 부르짖고 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 나는 말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없었다고.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내가 어디서부터 나를 얘기해야 하나님이 알으실까? 사람을 만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누가 알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원에 가는데 11번 방에 들어가서 그냥 앉았어요. 그냥 앉아있어요. 몇 시간이고 그냥 앉아있어요. 나중에 한마디 비명처럼 나온 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게 시그널 뮤직같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 못했어요. 말이 안 나와서. 실타래를 풀듯이 풀어야 되는데 풀어지지가 않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만 왔어요. 기도원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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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다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그 기도는요 한참 있다요. 주여 주여. 나는요 또요 자존심은 또요 정말 세상 시쳇말로 더럽게 강해갖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또 죽었다 깨나도 못해서 혓바닥을 깨물면 못해서 뭘 또 불쌍해 또 불쌍하게 가뜩이나 불쌍한데 내 그 말이 내 자존심 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근데 주여만 부르고 있어도 그 기도 자리에서 주여만 하고 있어도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더라고. 어느 날 정말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밀려가듯이 하나하나 밀려가는 듯 했다가 또 들어오고 또 밀려갔나 좀 됐나 싶으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앞에 나가 나무 하나 가로막는 거 자른 것 같은데 또 있고 또 있고 근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평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 따라다니면서 뭘 얻을까 뭘 줄까 뭘 하면서 바라보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움직이게 하세요. 제발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세요. 제발. 내가 구걸하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눈치 보고 종처럼 쫓아다니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고 내 편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해서 나의 것을 찾아주게 하세요. 구걸의 손 끌어안고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움직이고 저 사건도 움직이고 저것도 해결해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나를 위해서 복수하게 만들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일생에 못했던 거를 한순간에 하게끔 만들어 놓는 능력이 그게 기도예요.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 이 정도면 됐지. 뭐가 이 정도면 돼? 당신 인생 당신 보기에 좋아? 여호와 보시기에 좋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아니면 기도하세요.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내가 내 인생을 보아도 심히 좋았더라.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삼손과 같이 한 번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고 한 번만 나를 일으켜주시고 한 번만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 들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 살려주시고 세상에 100번 살려주는 것보다도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줘서요 1000번, 10,000번을 주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요 된다고요. 여러분 가난과 기근의 귀신 내쫓으세요. 한 번만 내쫓아 주세요. 왜 그놈의 기근을 끌어안고 사냐고.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건데 왜 병을 다 끌어안고 사냐고. 왜? 한 번만 나를 고쳐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여 한 번만 날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 내가 하는 기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기둥 다 끌어안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죽이고 나를 밟고라도 하나님 이거는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반드시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내가 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서 입만 열리면 얘기해요. 입만 열리면 하나님이 살려줬어, 하나님이 기업 줬어, 하나님이 뭐했어, 하나님이 뭐했어. 단잠을 자고 밥이 맛있고 하루에 내가 오늘도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인생 하루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쁜 날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 될 약속을 다 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하루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숱한 위경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 각종 연병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다 나에게 면역력이 되어서 막아주시리라. 믿고 사는 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안 기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안 기쁩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왜 안 기쁩니까? 왜 벙어리가 돼서 기도를 못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여러분은 나시린이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기능을 왜 다 잃어버리고 눈치 보고 사냐고. 왜 그 믿음이 안 올까? 주의 성령이요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가슴이 벅차요. 이 삼손의 이 이야기가 너무 벅차서 뭐라고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내 설교 듣고 변하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삼손처럼 다 저주 다 기둥째 뿌리째 뽑아버리게 하시고, 오늘 내 기도 들으시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사람 되고 기도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을 만큼 죽음을 통과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삼고 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하나님이 막으면 끝입니다.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면 100%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공의 길을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번만 우리 기도 들어주시옵소서.